마태복음 5장 38절에 4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날마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에게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5장 전체 그리고 6장의 여기저기까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다 이곳에 집약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핵심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티마 간디가 처음 교회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로 이 정신이라면 내가 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정작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정신을 읽으면서도 삶은 표현은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인도에 영국 교회가 들어왔었는데 영국 교회 당에서 그 안에는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고 흑인들은 저 건너편에 있는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라고 내어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티마 간디가 그 백인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쫓겨나가지고 쫓겨나면서 이런 교회라면 내가 다닐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죠. 만약에 마티마 간디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면 인도는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을 것이라 그렇게 역사는 변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정신은 중요한데 예수님의 정신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실천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고민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고구마 드라마가 있고 사이다 드라마가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매해마다 시원하게 느껴지는 어떤 결정이 나가지고 통쾌하게 복수를 하거나 이러면은 사이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 물리고 그러면서 악한 사람은 계속 득세를 하고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늘 당하기만 하는 이런 드라마를 고구마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드라마도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이다 드라마는 시원하기 때문에 보는 드라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고구마 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죽인 사람을 잡아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율법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주라.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참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범죄율이 높죠. 청소년 성범죄율도 높고 청소년 범죄율이 높습니다. 점점 그 범죄 연령대가 낮아진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법이 관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도 법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잠깐 동안 실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형량이 훨씬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범죄가 일어나고 또다시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량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그냥 형량도 없이 하라라는 것이죠. 누가 너의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옷을 빼앗아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게 하라 라고 동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무엇일까? 과거에 우리나라에 3.1 운동이 있었죠. 3.1 운동은 비폭력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무저항 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에서도 비폭력 운동이 일어나서 인도가 결국에는 해방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힘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어쩌면은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 해도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칙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원칙이지만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다르지 않느냐, 너희가 걸어가는 길은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원리 원칙을 강조하며 자기가 손해본 만큼 빼앗아야 된다라는, 오히려 더 많이 빼앗아서 더 내 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은 경제적인 논리, 자유경제시장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논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섬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기의 소유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겉옷을 나에게 공급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세상은 이게 마틴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 사상가 마틴 부부가 지금 현대의 세상은 비인간화 현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대는 자기를 잃어버린 인간화가 된 비인간화 현상, 자기를 잃어버린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상실한 사회,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라는 거죠. 가치,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장 경제의 논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차 없이 약한 자는 짓밟으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연약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나를 얽매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위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얹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괴롭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한즉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될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도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원수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도 하나님의 소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나중에 내가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중에 그 사랑을, 너희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하지 않으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패거리 사회 속에 함께 동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것이 비현실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이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들을 마음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원리 원칙과 세상은 어쩌면은 받은 대로 내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원칙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포용하며 사랑으로 어루만져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